십자가의 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양반은 양반으로 태어나고 쌍놈은 쌍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신분이 한번 정해지면 다시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결코 그 신분이 바뀌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다가 이제 이 쌍놈이 어떻게 하다가 양반이 되면은 팔자가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쌍놈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상놈 이래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 상놈이 양반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인생, 운명이 바뀌었다, 팔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옛날에 신분 변화가 쉽지 않았었죠. 사람은 그래서 그 신분, 자기 신분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종이면 종의 신분에 맞게 사명이 있고, 양반이면 양반의 신분에 맞게 사명이 있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군인이면 군인 신분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 그 신분에 맞는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사명이 또 주어지죠. 주부면 주부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자기 신분에 맞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에 맞는 사명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신분을 상승시켜요. 옛날보다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널려 있으니까 신분을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진 않아요. 줄이 좋아가지고 덜커덕 장관이 됐어요. 장관이 됐으면 장관에 맞는 사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장관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일을 먼저 한다면 그것은 장관으로서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자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신분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일을 먼저 했다면 그는 아마 유권자들한테 다시는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의 신분이라면 그 경영주의 신분에 걸맞는 사명이 있어요. 기업이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경영주들이, 기업주들이 그 기업의 위치,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을 먼저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 기업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날 누가 어떤 신분을 얻든지 간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기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보다도 그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냄새나고 밥맛 없는 일이 세상에서 매일 벌어질 겁니다. 벌레처럼 우글우글 징그러운 일들이 세상에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려면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신분에 걸맞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에 배부르고 콧대 놓고 쾌락을 일삼던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달려나와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의 외침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세례는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알람 소리였어요. 광야에서 외친 그의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는 천국복음 십자가 행진을 알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황송하고 황당하고 도무지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황송하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담겨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이 그 열린 하늘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몸부림치고 행하시더니 그 사역을 끝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례를 주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안 받으시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도 부족할 판에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사실은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세례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셔서 남겨놓으신 그 유언 같은 세례를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우리 세례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세례는 첫째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를 바꿔준다고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신분. 그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신분은 그저 나사렛 목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선포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천한 만민에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신 거예요. 옛날 옛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자기의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 신분. 어머니가 말렸고 형제들이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가족들의 정에 매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신분에 걸맞는 길을 떠나신 거죠. 여러분 세례는 뭐라고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내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자식에서 영생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두 종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첫째는 하나는 성령 세례고 또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확 뒤집어 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실제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확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이 위대한 신분의 변화는 상놈이 양반되는 이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입니다. 땅이 하늘로 바뀌는 변화보다 더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변화가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고통에 살아야 할 처지에서 영생 복락의 나라 천국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필연적으로 끼고 살아야 했던 이 비참한 운명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돼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황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확 뒤집어 놔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다른 신분으로 나를 바꿔주는 변화가,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세례라고요?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 여러분 다 물세례 받으셨죠? 네. 그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일종의 결혼식 같은 거죠. 둘이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어서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막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 남녀 젊은이들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친지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알아주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혼예식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온 교인들 앞에 이분도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세례를 받을 때 그 물세례는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물세례는 단순한 물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위대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를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세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례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례는요, 그의 인생에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내가 세례 받은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내가 태어난 생일을 매년 지키면서 내가 세례받은 날은 한 번도 안 지켜, 한 번도 안 돌아보고 세례받은 날은 깜깜하게 잊어버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생일 축하잔치를 태어난 날 생일 축하잔치 하지 말고 세례받은 날 그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일로 하지 말고 세례받은 날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례의 원형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의 원형은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던 날 홍해를 건넌 그 홍해 사건이 세례의 원형이에요.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종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게 홍해를 걷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분이 바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사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에서 세상에서 그저 죄에 붙들려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려 살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인생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에 세상에서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광야를 그렇게 헤맵니다. 썩어버릴 만나 한 움큼을 더 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헐떡거리며 산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거기까지면 괜찮게요? 고기가 더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도자를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로 가고 싶어서 애를 쓴단 말이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애굽의 종으로 아직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왜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날 것을 찾고 옛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일까요?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러주는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성령이 임해서 그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세례를 받는다니까 엄격결에 십계명 몇 줄 외우고 주기도문 몇 줄 외우고 성경 물어보는 거 몇 번 대답하고서 세례를 받은 탓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쉽게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바로의 군대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삶이 치유되고 씻겨지고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내 온 몸과 마음을 닦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우리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위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완전히 담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하늘의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 욕심을 이기고, 그래야 욕망과 정욕을 이기고,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세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제 친구 중에요, 저 충청도 도의원이 있어요. 아주 뭐 학교 다닐 때 뭐 별로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런 친구도 아니에요. 좀 비리비리했고, 뭐 제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던 애죠. 근데 어느 날 충청도 도의원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야,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에요. 어릴 때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하면 제가 한번 만났어요. 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대요. 달라져야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 도의원한테 옛날 어릴 때 대하던 식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신분이 변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우리를 없이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신분이 바뀌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그렇게 신분을 변화시킨 그런 엄청난 사건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명이 생겼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이루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신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